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11일 금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려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오늘 새벽에 같이 보신 말씀은 어제 이어서 5장 이사야 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쭉 볼 때 유다가 받게 된 심판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포도원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름진 산에 또 그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과 그들을 어떻게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았는데 이 백성들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지경에까지 처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라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며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14절에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는 자기에 빠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원인을 이 13절과 14절에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왜 그들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라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백성의 무지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수월의 욕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이 심판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무지함이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백성의 무지함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무지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흔히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의 그 머릿속에 어떤 많은 그런 학식을 얘기하는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알다라는 그런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야다라는 말을 쓰죠. 그 야다라는 말은 부부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알다라는 것은
그 부부관계처럼 연합됐다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렇게 가다가 누구를 유명한 사람을 안다 그러면은 너 저 사람 알아?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을 때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조금 아니 내가 그 어디 뭐 인터넷 보니까 그 사람이 이러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는 게 아니죠. 그냥 그렇게 그래 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뭐 연이 있나 보다라고 그렇게 하지,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하고 나의 어떤 관계성, 친밀함,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그 뭐 친척이라든지 그랬을 때 그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한마디면 끝나죠. 우리가 가다가 저 내 아들이야 그러면은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뭐 가다가 저 사람이 내 아내야, 저 사람이 내 친척이야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관계성은 그냥 그렇게 설명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백성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백성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의 지금 이러한 심판의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된 그러한 처지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호세아 4장 6절 한번 우리 뒤로 가셔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구약성경 1258쪽 호세아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바로 지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백성 삼아 주셨고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셨고 또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 언약 안에 그들을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말씀을 버리고 율법에서 떠나고 언약 밖으로 나간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그 결과는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수월의 또 두 번째 이유였던 수월의 욕심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사단과 마귀의 온갖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우리 찾아보죠.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 신약 381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수월의 욕심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사단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로 우리를 빠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수월은 죽음을 사망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거기에서 따른 백성은 바로 이렇게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까지 처해 있는 이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이 심판에서 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명한 이 두 가지의 일을 막아야 되겠죠.
이 두 가지의 이 무지함 속에서 벗어나든지 아니면 이 수월의 욕심에서 이것에서 빠져나오든지 이 두 가지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수월의 욕심, 사단의 마귀와 그 관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완전히 이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것을 맡기면 돼요.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던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무지함, 이것은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것에서 우리가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디를 가면 어르신들이 항상 물어봐요. 너희 아버지가 누구시냐? 네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봐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저희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셨어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뭐 크게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뭐 하시냐 그러면은 딱히 할 말이 없었어요. 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셨습니다. 근데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묻지를 않죠. 만약에 어른들이 네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아유 제 아버지는 말하기 창피합니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존경을 하는지 또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에 대한 이 그 부자의 관계가 어떤가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전도 이 극동방송, 전도 특별 생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죠. 1300여 명에 이르는 그 많은 분들에게 아직도 다 전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수백 명이 결신을 하고 영접을 했어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전화를 하면서 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죠. 그랬을 때 제가 그런 그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어요. 그 누구였냐면 목사님의 자제였어요. 갑자기 그 극동방송 관계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라고 그 질문을 그 핸드폰으로 질문을 던져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 번호한테 전화를 해서 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목사님의 자녀였어요. 목사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모른다는 거. 참 제가 목사로서의 굉장히 그 도전이 됐어요. 그 질문을 받으면서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기에 이 목회자의 자녀로서 그런 질문을 갖게 되었을까? 전화하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아버님 목사님을 이렇게 목회하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물어봤더니 작은 교회, 시골 교회의 목사님이시고 그 목사님 밑에서 자녀를 이렇게 자라오면서 성도가 없다 보니까 성경 공부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배우지를 못했고 또 아버지다 보니까 그 말씀을 교육을 받을 때 얼마나 그것을 쉽게 신뢰하면서 받아들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 안에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을 했는지 반신반의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다시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영접을 시켰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을 하고 하나씩 다시 그 아버지 목사님 한 분이시니까 거기에 또 물론 지금 뭐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는 교회 소속 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는 거 참 지식적인 어떤 그냥 자라오면서 성경 공부하듯이 그렇게 지식적인 어떤 그런 것만 가지고 있었지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갔던 그러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궁금증이 계속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로다. 여기서 보면은 정의에 의해 그가 정의에 의해서 높이 여김을 받으실 것이고 그가 공의로운 행동에 의해서 그의 거룩하심이 증명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정의롭다, 하나님은 정의롭다, 공의롭다 라는 그런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런 내용을 많이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이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공의와 정의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정의, 공의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똑같은 단어를 써도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에 대한 빗대어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용어는 우리가 쉽게 정의로운 사회 또 뭐 공의의 심판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 정의와 또 공의에 대한 이 내용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인간이 세운 정의와 공의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 우리나라도 이 그 검찰과 법무부 내에서 서로 이 그 뭐죠 뭐 굉장히 지금 대립돼 있잖아요. 그걸 말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다루는 사람들이 그 이면에는 또 하나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정의, 공의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걸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의와 공의 말하는 이 정의와 공의는 무엇일까? 그 앞에 이 영어 성경으로 봤을 때 이 정의와 공의 앞에는 항상 이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 영어로 his.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history라고 그러잖아요. 그의 이야기예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인간의 역사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의 인간의 인류의 역사를 얘기해도 his, 그의 이야기가 빠져버리면 역사가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빼버리고 인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빠져버리면 인간의 인류의 역사가 설명될 수 있습니까? 히스토리, 그분이 빠져버린 것은 설명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어떤 시점과 어떤 끝이 있는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의와 공의도 그 앞에 his 플러스 정의, his 플러스 공의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모습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에도 여호와라고 얘기했죠. 다시 정확하게 하면 야훼입니다. 이 야훼의 하나님을 소개할 때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나는 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언제 한번 어떤 교수님이 너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례하게 이 용어를 써요. 나는 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참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향해서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설명하시죠? 나는 누구의 몇 대 손입니다. 라고 설명하잖아요. 어디 김씨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경주 김씨입니다. 경순왕, 신라 마지막 경순왕 29대 손입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가문적으로 또 이렇게 족보적으로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는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거죠. 어떤 누구도 나는 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부처도 그래요. 또 다른 종교의 어떤 믿는 그 신도 마찬가지로 나는 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는 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말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사과는 사과다, 배는 배다. 이게 맞습니까? 사과는 사과다, 배는 배다. 이 말이 맞아요? 아니요, 틀려요. 사과로서 사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과가 어떻게 존재했는가를 싹 빼버리고 그냥 그 존재 자체만 사과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하지가 않는 거죠. 배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his 플러스 사과, his 플러스 배. 하나님이 창조한 사과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배죠. 그것이 설명이 그렇게 돼야만이 그게 이 사과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구나 라고 설명이 됐을 때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존재가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his를 빼버려요. 하나님 없는 삶은 완전한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는 삶은 정말 이 말씀한 것처럼 이 백성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례합니까?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거침없는 그들의 도전이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 한 사람만 나오면 여러분들 그걸 달린 댓글들 한번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개, 독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례한 말들, 상상을 초월하는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현상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바로 히스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자신이 그 오만방자한 그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연계가 됐을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설명이 돼야 복음에 대한 그 확실한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 되어진 거예요. 십자가만 얘기하고 부활이 없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부활만 얘기하고 십자가가 없다? 그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반쪽 복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이 함께 갔을 때 완전한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도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에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상태,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사망의 상태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합된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히스가 다시 우리 안에 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증명하는, 또 그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된 목적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자녀로, 또 귀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또 여전히 죄를 범하고 그 자리에서 자꾸 이탈하는 그러한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무지함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내게 있는 어떤 그 물질을 자랑하고 내게 있는 어떤 건강을 자랑하고 내게 있는 어떤 그런 명예를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희스를 빼뜨리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얻어도, 내가 무엇을 하여도 그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드러냄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어떤 모습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로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오늘도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앞에 돌려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이 빠져버린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또 하나님의 정의와 또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부가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움과 또 시련 속에서 힘들어하고 또 지쳐있는 많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또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함으로 또 오늘도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또 우리 어려움 당하고 있는 환우들과 우리 성도들 이웃들을 위해서 주여 세 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존귀하게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또한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